예,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의 사정을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사정 모르실까? 이렇게 답답해하지만 마시고 좀 느긋하게 또 아니 끈기 있게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구하고 또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염려를 맡기는 삶입니다. 염려를 맡기는 삶. 염려를 맡기는 삶. 아마 이게 뭐 별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진 염려를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는 정말 그 사람 신앙 있는 사람이고요. 또 그렇게 진정으로 맡긴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뭔지를 아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염려를 맡기는 삶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시다 보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항상 잘 생각해 보면 무언가를 근심하고 무언가를 염려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 염려는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여러분의 그 작업 환경,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어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고 점점 또 고도화되고 복잡해졌을 뿐이지,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는 것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라면 끊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염려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방향은 뭐냐면, 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이 주님께 맡긴다라는 개념에 익숙해지지 않으시면 이게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이 신앙생활이 겉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사실 주께 맡긴다는 게 엄청난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맡긴다는 개념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임을 전가한다. 책임을 전가한다. 근데 이게 또 무슨 엄청난 또 비밀이 담겨 있냐면, 우리가 사실 신앙을 처음 이렇게 시작했을 때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그 핵심 가치의 그 내용이 바로 전가예요. 전가. 죄의 전가. 전가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내가 담당해야 될 책임, 내가 또 담당해야 될 어떤 벌이라면 벌, 내가 담당해야 될 어떤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도록 지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가라는 단어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면에 따라서 쓰임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쓰여지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최소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관점으로 이 전가라는 단어를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렇게 뭐랄까요?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고, 내 일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고, 또 내가 뭔가 잘못한 거를 또 남 탓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뭔가 어떤 내가 짊어져야 될 어떤 책임의 그 무게를 다른 누군가가 대신 지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예.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저는 무책임한 자 또는 뭐랄까요? 뻔뻔한 자 또는 양심이 없는 자,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불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건전한 또 건강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자라왔다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일, 또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맡긴다, 전가한다는 것은 비겁한 일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일이고 뭔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얘는 좀 뭔가 가까이서는 안 되는 뭐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 또 우리가 성장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또 내가 또 뭐랄까요? 내가 감당하는 거 겁나서 남들에게 내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막 대신 일러 바치기도 하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전가하는 일을 많이 했다가 점차 커가면서 저는 우리가 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내가 감당할 분량이 비록 내 실수로 인해서 이게 정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는 이렇게 또 뭐랄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피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어떤 내가 책임질 일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 모습이 우리는 마땅히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뭐랄까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구나, 뭔가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하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신앙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좀 여기서 신앙에 약간 괴리감을 이렇게 느끼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하거든요. 뭐냐면 아직 그 신앙에 대해서 접하지 못한 또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책임감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분들 그러세요.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선생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죄를 속해주는, 죄를 사해주는 그 효력을 받으실 수가 없어서 그 죄의 값을 그대로 치르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아니 내가 죄 졌으면 내가 내 죄의 대가 치르는 게 당연하겠지. 왜 그걸 하나님께 그 책임을 떠넘겨요? 그걸 내가 담당하게 냅두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들어보니까 또 틀린 말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할 때 되면 그래 그게 더 양심적인 모습 아니야? 이렇게 이제 설득을 당하면서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죄를 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를지라도 아니 내가 죄 졌으면 내가 그 죄를 담당하면 되지 왜 그걸 자꾸 하나님께 옮기려고 하냐고 이렇게 따지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으세요. 죄송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이건 제가 딱 매칭해서 그분들의 삶을 다 이렇게 조사했던 건 아니지만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책임감이 없지 않거든요. 오히려 양심적이고요. 오히려 뭐랄까요? 윤리적이고 오히려 뭐랄까 사회적으로는 비난받지 않을 확률이 더 높으신 분들 중에 자기 도덕성, 자기 어떤 책임감이 높으신 분들 중에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왜 내 책임 내가 지게 하지 왜 하나님께 넘기냐고 그런 뭔가 비양심적이라고 느껴지는 뭔가 자기 안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도저히 설득이 안 되고 도저히 뛰어넘어가지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못 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생각보다. 저는 이거를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땅히 우리가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가 또 담당해야 될 분량이 마땅히 커지는 것이고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책임을 맡은 자라면
그 책임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나 스스로가 지우려고 하는, 나 스스로가 담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그 얘기를 반대로 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냐? 그것도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되는 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심지어 구약에는요, 내가 지은 죄의 대가들, 내가 특히 이제 대인 계명들을 보게 되면 이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보게 되면 이웃에게 우리가 죄 지은 분량만큼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아주 정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는 정말 뭐랄까 때로는 되게 살벌한 그런 어떤 율법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책임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그 핵심이 뭐냐? 우리가 책임지려고 봤더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누군가의 전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내가 지은 죄의 어떤 분량, 또 내가 왜 이렇게 매 순간 가만히만 있어도 어떤 죄의 본성에 그 욕심의 본성, 그 본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것들을 다 죄라고 여긴다면 나는 그럼 그러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겠네 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어떻게 보면 괜찮은 사람 같고 또 어떻게 성경의 어떤 논리대로 설명하면 도저히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죄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고 그 죄에 대해서 정말 구약의 어떤 기준대로 말씀하시는 기준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의 어떤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에 더 강화된 어떤 내용들을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거든요. 너희가 이웃에게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자마다 살인한 자고 또 이웃에 대해서 정말 나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고 또 우리가 남의 것을 이렇게 너희로 하여금 무언가를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속옷도 다 주고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을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곰곰이 내 선한 양심에 그냥 자꾸 남 기준 따르지 말고 세상 기준 따르지 마시고 그렇다고 무법지대로 살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속에서 두드리고 있는 양심의 손에 여러분이 어느 최소한 최소한 한순간 이상은 집중하실 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변 소리 듣지 마시고 나의 선한 양심이 정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선한 양심이 과연 뭐가 옳은가라고 추구하는 그 손들어주는 방향을 계속 한번 쫓아가 보세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게 저는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난 참 생각보다 이렇게 미움이 많구나. 난 생각보다 욕심이 많구나. 근데 이거는 나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네. 어느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어떤 외적으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최소한 이런 짓은 안 했잖아. 이런 어떤 기준치를 세상이 만든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경중을 나는 따져 묻고 거기서 내가 경하거나 그거보다 더 이제 좀 낮은 어떤 수준 또 도덕성을 가지고 뭔가를 또 다른 사람에게 더 유익한 일들을 한 경우에는 더 그러한 또 뭐랄까요? 성경적으로는 그건 이제 뭐랄까요? 의로운 마음을 이제 가지는 어떤 그런 어떤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내가 굉장히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지만 반대로 그런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내가 잠깐 이렇게 내려놓고 기준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내 선한 양심이 말하는 기준대로 내가 지금 하루를 지냈을 때, 일주일을 지냈을 때, 또 지난 날들을 보냈을 때 내게 겪어진 여러 일들을 내가 봤을 때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건데 라는 일들이 수두룩 닥상이에요. 좀 더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건 뭡니까? 분명히 내 안에 올바른 길을 향한 기준, 더 선한 양심을 향한 기준, 그런 선택들이 분명히 내게 있었다는 걸 나는 알지만 난 그걸 안 했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거의 대부분 내 본성이 바라는 대로, 내 욕심이 바라는 대로 내가 그렇게 그냥 하고 싶으니까. 그러나 내 안에 또 다른 어떤 내 순수한 자아의 양심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어느 순간 난 알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은 범주 안에 있는 내용이라면 난 그냥 너끈히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욕심의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그걸 성경은 우리 허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내가 어떤 정욕, 나의 어떤 나라고 하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욕구에 의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선한 일과 배치되는 그런 어떤 내 안에 막 발현되고자 하는 죄성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죄다라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인류는 절망인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제가 좀 전에 예수께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그 살인의 대가는 목숨으로 바쳐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어쨌든 살인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게 진실이라면, 그게 만약에 세상의 법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나는 진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으로. 그렇게 따지면 어때요? 그 죄의 값이 다 살인, 죄의 값을 다 목숨으로 대신하는 거라면 우리는 진즉에 죽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 안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냥 그것만 듣고 아유 정말 아니,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이렇게 뭐 까다롭게 뭐 얘기를 하냐. 아유 이건 뭐 엉망이네. 난 안 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해결책을 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바로 복음이 뭡니까? 우리의 그런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근본적 한계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께 우리 죄의 문제, 우리 죄의 그 대가, 우리 죄의 그 대가를 대신 담당하도록 예수님께 그 죄를 전가를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데 그 아들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또 온전하게 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우리 2000여 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이제 30년을 몫으로 사시다가 3년에 성령에 또 함께 하시는 공생의 삶을 3년간 사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다 온전하게 내어주셔서 이제 육신이 된 그가 스스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자신을 완전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죽음까지 내모르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 통해서 그가 이루신 이것이 무엇이냐? 인류의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예수님이 담당하신 사건, 그 담당하신 그 역사적인 엄청난 사건의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그 죄, 우리 인류의 죄의 대가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답답해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뭐냐? 그분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자기의 죄를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세상의 법으로 누군가를 정말 흉악하게 죽인다 한들 우리 한국의 법은 지금 사실상 지금 뭐랄까요? 그 죽이는 그 재판 그게 없어졌죠.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무기징역밖에 안 돼요. 아무리 흉악해도. 근데 그 사람 아이러니하게 그런 사람이 이제 감옥 가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알지도 모르는 거고, 또 정말 뭐 진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회심했다고 해도 뭐 여러 명을 죽여도 그 사람이 무기징역 해가지고 그 제 대가를 치르면 자기는 다 치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죄 졌으면 내가 대가 치르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우리나라 법이 참 이렇게 피해자보다는 일을 벌인 가해자에게 되게 너그러운 법인데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상의 법에 그냥 내가 죄짓 대가를 치렀으면 땡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게 땡입니까?
그런 죄의 대가를 치른 사람에게 더 죄를 묻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법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내가 죽는 거 이상 더한 죄가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골백번도 더 죽을 만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해서 정말 피어오르는 죄성은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한마디를 더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지금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죄의 무게가 성경이 말할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사람이 알아듣든 못하든. 그래서 그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했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고 대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하신 그 사건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그 효력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라도 그 죄의 효력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전가돼서 그 예수를 믿는 자,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은.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바로 이렇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이 신앙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가능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네 근심, 네 염려 다 맡겨버려야 하는 거 어릴 때는 또 잘 됐어요.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야, 너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넌 염려 붙들어 매. 그러면 진짜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기뻐지거든요. 엄마가 이때까지 뭐 해줄게. 아빠가 뭐 때까지 뭐 해줄게 하면 그 말만 믿고 진짜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실제로 그 아이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부모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전가가 된 거예요. 근데 부모는 거의 10중 8구는 그렇게 해주죠. 완전하게 못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 완전하신 분이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자녀도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대가에 의해서 자녀가 된 거지 그냥 우리 편에서만 생각해서 믿기만 하면 자녀가 돼요. 이거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의 엄청난 희생,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 엄청난 그 대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넘겨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죄의 결과, 죄의 어떤 그 저주라든가 그 대가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짊어지도록 맡겼으니까 이제 너희의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시작한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갑자기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갑자기 어느 날 주님 이제 이 정도는 제가 책임질게요 하고 갑자기 너희가 근본적으로 책임질 수 없으니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라 라고 우리가 침례까지 받는 이유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나라고 하는 내가 내 의지를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나의 모든 어떤 죄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기로 시작했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거예요. 갑자기 뭔가 문제 크게 생기면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나서도 이거 어떡하지? 계속 고민합니다. 뭡니까? 그게? 우리 염려, 우리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거. 우리의 모든 어떤 허물과 죄, 우리의 가난,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미 담당하시고 내가 네 주인 될게. 너는 정말 이제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만 믿고 네 삶을 한번 나에게 맡겨보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또 너의 앞에 문제들을 내가 같이 고민하고 또 네 앞에 문제들을 보여주고 또 해결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오락가락한다 이거예요.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경종입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다 맡겨 버리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뭐예요? 돌보아 주심이라. 주께서 너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케어. 케어 for you.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케어 for you. 정말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걸 맡겼을 때 내 책임, 사실 내가 해야 될 건데 이거 다 주님께 맡겨지는 그 역량이 될 때 주님을 좀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이렇게 의지한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주님께 옮겨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뻔뻔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또 여러분이 옮길 수 있는 그 이유도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제 세상은 여러분 이제 정말 주님이 다 해주실 테니까 여러분의 할 일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고 살아라. 이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할 일을 마땅히 하실 때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 주님이 정말 감당해 주시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뭔가 삶에서 뭔가 막힘이 있을 때 그냥 무조건 주님께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맡긴다는 게 뭐니까 문제를 맡긴 사람이 염려가 맡겨지는 거죠. 그럴 때 내 안에는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의 한번 하시고 주님께 내 모든 문제, 허물과 죄로 말미암는 또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결과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자가 되므로 참으로 그러한 염려를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이 권고하시는, 주님이 돌봐주시는 삶의 구체적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시간에 예수의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맡겨주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